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한 장에 짧게는 한 번 설교하기도 하고 좀 많으면 두 번 설교를 하는데 이번 14장은 세 번이나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연결시키기가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만 따로 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1절과 12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태복음은 시간상 순서하고는 맞지 않아요. 시간상 순서는 맞지 않고 오히려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죽은 시점과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 중에 대부분의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서가 쭉 흘러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뒤에 있었던 사건을 또한 앞에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재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마다 이제 이런 그 순서를 달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책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냥 전기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것들은 목적에 의해서 기록 목적에 의해서 앞뒤로 약간은 이제 시간 순서를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앞에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반 사역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은 약간 뒷시간이잖아요. 마태는 마치 뒤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을 비난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결혼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헤롯 안디바는 다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었던 순간, 어느 순간 마음에 뿅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뿅 간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의 아내는 약간, 그냥, 왕가이긴 하지만 왕권을 계승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 의해서 쉽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헤로디아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 있는, 헤롯 안티바가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누가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
이것은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윤리적과 법에도 맞지 않지만 사실은 이 헤로디아는 조카이기도 해요. 조카. 그래서 이복 동생의 이복 형제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이제 세례 요한은 용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했고 이런 부당함을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가두게 되어졌다. 가둠을 당한 거죠.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아마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엄청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을 받고 있었고 모두가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죽이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헤롯의 생일 때 아주 뭐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만족하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음이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자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죽이라, 죽이라. 안 그러면 거의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지금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아내와 딸의 압력, 그리고 뭐 이런 자기는 원치는 않지만 이런 압력에 의해서 죽인 것이 동일하고 또 둘 다 처형 방식이 로마식 처형 방식이고 또 둘 다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둘 다 장례가 누가 그 장례를 치릅니까? 제자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측면에서 너무나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일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고 예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4장의 또 다른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은 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또 뭐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럴 만한 내용들이었죠. 한번 13절과 21절을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을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놓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으라. 예.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있는데 어떤 사건은 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좀 드문 기적이다 라고 드문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그만큼 이게 중요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셨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사후에 왜 예수님은 헤롯을 피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헤롯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외친 메시지도 같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메시지도 같았고 여러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헤롯은 뭘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연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큼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약간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자 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헤롯의 관할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 빌립의 영지인 빈들로 오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신 건요, 단순히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피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때부터의 사역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주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씩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긴 하지만, 그 기적들은 그냥 이제, 별개의 문제고, 주로 집중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거죠. 16장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경고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데
그 길을 누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때는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고 집중하시는 귀한 목적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들로 예수님은 가셨는데 이 빈들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영지였습니까? 헤롯 안디바의 영지에서 누구의 영지로 지금 가는 겁니까? 헤롯 빌립의 영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꽤 많은 거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고을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걸어서 여러 많은 지역들을 걸어서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도착할 쯤에 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할 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식사의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일이지만 5,000명이 먹었다고 했다라면 그 당시 숫자에 세는 사람은 성인만 셌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만 기록했다고 했다면 몇 명이 지금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1만, 2만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무리를 흩어보내서 그들 스스로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흩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먹이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먹이라.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족한 양식이 넘치는 때가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새끼를 먹는 건 채 1, 200년에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먹었던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 끼 굶는 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물론 배는 고팠을 거예요. 많은 거리를 걸어왔으니까 배는 고팠겠지만 사실은 굶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제자들의 요청대로 가서 어디서 사 먹게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이 먹을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아마 그럴 수 없었겠죠, 그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하는 이것을 제공하라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건 고작해야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 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떡병자, 물고기 여자. 그래서 5병 이어를 이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빵과 물고기는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먹던 기본적인 음식물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뭡니까? 밥과 김치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한 사람 분량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무리들을 이제 재배치시키시죠. 잔디 위에 기대어 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을 봐보면요, 좀 어떤 것으로 되어져 있냐면 안치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딱 무리 딱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좀 뭐 둥글게 뭐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50명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안치신이 이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앉는 이 앉힘이 아니고 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하는 뭐 있습니까? 기대어 눕는 이런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요.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혹 100씩 혹 50씩 앉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잔치를 벌이듯이 기대어 앉아 있도록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는 이런 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런 자세로 앉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벌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메시아적 잔치를 좀 먼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찬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필 오늘 성찬하는 날인데 이 성찬과 관련되는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잘 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뜯다, 축복 기도를 드리다, 떼다, 주다 이런 모든 동사들이 성찬에 있는 그 본문에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것들이 성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암시도 해주는데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사도 요한은요 더욱 이것이 성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성찬을 미리 보여주고 예시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축사 이후에 오병이어를 통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하게 아마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강주르가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2강주리를 또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12강주리는 충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또 충분한 만큼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함을 상징해주고 있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요. 빈들의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시는 이 모습은요, 과거 광야에서 누구를 먹이신 사건을 연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빈들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먹이십니까? 옛 언약 백성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비록 이 39권 정경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룩서에 봐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종말의 때 이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종말에 벌어질 어떤 사건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적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잔치 이후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잔치가 메시아적 잔치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메시아적 잔치가 오늘 벌어지고 있고 이 메시아가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이들은 지금 누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메시아적 잔치의 풍요로움을 미리 내다보고 예시해 주는 성격도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찬인 거죠. 성찬. 우리가 이 성찬을 벌이는 것도 뭡니까? 메시아적 잔치입니다. 성찬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은 메시아적 잔치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잔치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인가? 물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해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메시아적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 메시아적 잔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누리고 교제하며 또한 그 잔치를 성도와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메시아적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성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적 잔치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메시아적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31절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미래적 주어질 그 잔치를 소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긍휼의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이 이미 시작되어졌으며 이 잔치의 풍성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풍성함은요, 재림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완성의 형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시아적 잔치를 이미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메시아적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어떻게,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 풍성함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잔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잔치의 풍성함은요, 결코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관계, 이 메시아적 잔치를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떡의 공급이 어디에서 나온 걸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다는 거, 이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은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미활료 시제입니다. 계속 나누어주고 계신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찬도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적 잔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이런 이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은요,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은요, 또한 교회적 삶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교회적 삶 가운데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이 되어집니다. 구제. 우리는 구제를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구제들은, 우리 성도 안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주로 누구를 향한 구제였습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제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제는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구제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제들은요, 다 성도를 향한 구제였는데, 이 구제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에서 소외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서 죄된 사람들이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모두가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제를 제가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라고 했습니까? 구제라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현되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한 친목의 모임과 사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한 식탁 안에 속해 있으며 한 가족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미리 뭐 하는 것이다?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성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성찬은 뭐였습니까? 식사였어요, 식사. 식사를 했는데, 이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왜 갈라지냐면, 부한 자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한 자들은 미리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다 이렇게 노예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먹었던 거죠. 미리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취했다까지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늦게 와서 이 성찬에 참여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성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요, 재정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요, 사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현되어집니다. 구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구제는 잔치의 문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라면, 성도의 교제는요, 이 잔치에 깊이를 더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늘 잔치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이고 잘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자는 미래에 천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리가 없겠지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주어지는 이 천국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막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막 한 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인 거야? 완벽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결핍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늘의 결핍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적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핍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결핍, 영적인 결핍, 인정의 결핍, 또 관계의 결핍, 다양한 결핍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결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오히려 이러한 이런 결핍이 주어졌을 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온전한 식탁이 미래에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결핍을 겪고 또 결핍의 상태를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재정의 결핍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의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이런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소유보다 나눔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미래의 풍성함을 소망한다는 건요,
현재의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풍성함의 잔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창고를 비우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어린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먹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떡합니까? 아빠가 주로 하는 장난이 뭡니까? 한 입만 이렇게 하죠. 한 입만, 한 입만.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보통 두 가지 태도를 하죠.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먹고 있다. 한 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탁 숨겨버리죠. 없는데? 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아예 한 입만 하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안 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한 입만 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아빠에 탁 내물어 주면서 통째로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아이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다른 사탕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줄 것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꺼이 나눔할 수가 있습니까? 손에 쥔 것이 비록 구제를 통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줄어든다 할지라도 미래의 식탁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고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배와 성찬을 미래를 끌어당기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배란 은혜를 경험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더욱 충만하게 침투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성찬과 예배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순히 이 예배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나를 복 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성진하게 해 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 주시겠지? 이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식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미리 당겨서 이런 사람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과거 십자가 사건을 상기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죠. 따라서 예배는요, 아직 오지 않은 하늘의 잔치를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충만히 누리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